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 완전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완전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완전한 통치자,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의 몸을 이룬 우리 포드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매주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 영적인 이정표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현실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시겠어요? 당신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시오. 네, 특별히 2부 예배 시간은 조금 졸릴 수 있는 시간이니까 자, 그럼 이렇게 자세를 좀 바르게 하시고요. 자, 코 근육에 힘을 딱 주셔서 몸이 뒤로 눕혀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각성하여 청취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각성하여 주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포도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면서도요,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나의 인생의 부르심과 사명을 발견하기까지 많은 혼란을 거듭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어둠 속에서 부름받은 한 시대적 사명자가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준비되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서 태어나고 그 아래 살아갑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결코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것들로 인해 고통을 느끼죠. 역기능적인 가정, 되물림된 가난, 시대의 불황. 우리는 아주 자주 환경의 영향을 핑계 삼습니다. 뭐 인생이 이런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라는 자기 푸념을 참 많이 하죠. 여러분, 만약 사무엘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조건들을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했다면 아마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도 전, 그분께 쓰임을 받기도 전에 그냥 애초에 자기 성처와 결핍의 문제로 주저앉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은 결코 자신의 환경과 조건에 반응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삶을 써내려갔고 그의 삶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생의 조건들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믿음의 태도를 배우고자 하는데요. 사무엘을 통해 배우는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 그 첫 번째는 환경에 리액션 하지 말고 하나님께 리스폰스 하라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응답하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사무엘이 이 시대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그 시대적, 영적 배경을 완벽하게 압축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한 어떤 표면적인 서술을 넘어서 한 시대의 영적 종말을 선언하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매우 의미심장한 구절인 것이죠. 그 성경은 이 시대 상태에 대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기술하는데요. 자, 이때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동사 니프라츠는 이 파라츠라는 단어, 즉 벽을 깨고 터져 나오다, 뚫고 나오다라는 동사의 원형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현실 세계를 뚫고 터지고 확장되지 못한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은 완전한 영적 진공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임재의 부재, 말씀의 공백 상태에 그 한 시대의 어둠을 이 한 구절이 매우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깊은 어둠의 시대에 암흑의 무대에 조명이 켜집니다. 한 줄기 강한 빛이 열려요. 여러분, 그리고 이 빛이 누구를 비추고 있습니까? 하낫 아르 쉐무엘, 바로 아이 사무엘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읽고 시대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읽고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뚫고 새 시대의 시작을 열던 이 부르심을 통해서 말이죠. 사실 깊은 어둠을 이기고 등장한 이 한 줄기 빛은 매우 작고 미약한 존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아이에 불과했으니까요. 여러분, 한 시대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시대의 경계를 세우는 것이요, 단 한 사람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조차 아이에 불과했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이때 이 아이라는 나라는 단어는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뜻을 넘어서요, 그냥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무력하고 미성숙한 상태를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게다가 그가 지금 여러분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레프네 엘리. 여러분, 지금 이 아이 사무엘은요, 엘리 앞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 레프네라는 의미는 누구의 시선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는 엘리의 통제와 시선 앞에서 일상을 살아냈고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죠. 여러분, 과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가 엘리의 시선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부모와 분리되어 성소에 맡겨졌습니다. 가정의 일상적인 풍요와 유대감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채로 성장했죠. 그는 어린아이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방임된 상태에서 자랐습니다. 이것은 그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의 실존적인 결핍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는 그에게 단지 영적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부모의 부재를 대신해줄 유일한 보호자였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해 누구를 통해서 배웠습니까? 성막의 질서와 제사의 규례를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사무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는요, 철저하게 엘리로부터 비롯됐어요. 하지만 정작 그의 스승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가고 있었고, 스승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소에서 온갖 음행과 횡령을 일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자라났다는 말, 레푼의 엘리는 이 영적 무기력과 그 타락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서 사무엘이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엘리가 구축해놓은 부패하고 관성적인 종교 시스템 아래서 사무엘은 매일 숨쉬고 매일 일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매우 놀라운 전환적 기술이 펼쳐집니다. 자, 1절 말씀 서두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자, 여러분, 지금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누구를 섬겼다고요? 성경은 지금 메샬레트 에트 아도나이 리푼의 엘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는데 엘리 앞에서였다예요. 여러분, 엘리 앞에서 엘리를 섬긴 것이 아니었어요. 아이 사무엘은 분명 매일 아침 엘리의 시선과 통제 아래에서 성소의 문을 열고 등불을 점검하고 엘리의 수종을 들었지만요, 하지만 그가 섬긴 명확한 대상은 엘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는 엘리의 영향력 아래서도 정확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엘리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서도 그는 결코 자신의 목적과 대상을
엘리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더욱이 주목할 것은 사무엘은 엘리의 영적 무능과 타락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항과 반란, 태만과 불복종을 일삼으며 성소를 일탈하지 않았고요. 여전히 그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정확하게 엘리의 죄는 거부하면서도 그의 질서와 권위에는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죠. 연약하고 부패한 지도자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두시기 전까지 그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겸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는 환경에 리액션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리스폰스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자신의 삶의 영향과 그 목적을 분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 누구의 시선을 받으며 누구의 통제 아래 살아가든 그 영향력 아래서도 결코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압력을 받는 삶인지 저도 이해합니다. 그 영향력 아래서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 소속 자체만으로 어떠한 저항 속에 놓이는 것인지 이해해요. 하지만 여러분, 삶의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시선 아래에서도, 무엇의 통제 아래에서도 누구를 향하느냐, 바로 이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결정하는 사람에게 의존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상을 가장 많이 의식해요. 기업이 경영을 할 때, 여러분, 기업의 경영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누구를 향해 있나요? 고객을 향해 있죠. 스타는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대중을 향해 있죠. 정치가는 유권자를, 고용인은 고용주를, 직장인은 인사권자를 향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목사는 누굴 향해 있으면 됩니까? 기업이 고객을, 스타가 대중을, 정치가가 유권자를 향해 있다면 여러분, 목사는 성도를 향해 있으면 됩니까? 약간 함정이 있는 질문처럼 느껴지시나요? 목사는 성도를 향해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목회는 그러면 변질됩니다. 사역이 성도를 위한 서비스로 전락하기 때문에 이 시대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사의 목적은 결코 성도가 아닙니다. 목사가 성도를 향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종인 것이죠.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관심, 그 하나님의 초점을 향해 서서 하나님의 필요에 반사신경처럼 반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동기화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종이 되고 참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시선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일하나요? 여전히 스타는 대중을, 정치가는 유권자를, 기업은 고객을, 고용인은 고용주를 향해 존재하면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기대와 시선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어떠한 필요와 요구 속에 놓이든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고객을 대할 때도요, 직장 상사를 대할 때도, 자녀를 대할 때도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된다면 여러분, 그때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해지는 모든 영향력을 전혀 다른 힘으로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처럼요. 사무엘은 성막에서 자랐지만 여러분, 그곳은 그에게 결코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곳에서 시대의 부패와 영적 타락의 실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죠. 그는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의 목격자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어둠의 중심에서 결코 그 어둠 가운데로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마중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 부모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시대의 인식이 그래서, 직장의 요구가 그래서, 내 장애가 한계라, 배운 게 없어서, 사랑을 못 받아서, 삶엔 이유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갖가지 이유를 모두 거부하고 우리가 그 원인이 내 삶의 결과를 이끌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유 또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니까요. 믿음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의 인과관계를요, 오히려 부정하고 언제나 새로운 전환을 이끄는 주체가 되어야 하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성경은 앞서 사무엘상 2장 전체를 통해 홈리와 비느하스의 타락이라는 그 깊은 역사적, 시대적 어둠을 묘사합니다. 2장 12절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여기 알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은 지식의 부재가 아닌 관계적 거부를 의미하는데요. 그들은 제사장 가문이라는 최고의 영적 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했지만 정작 최악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이 비행을 폭로하는 이 문맥에서 지금 매우 의도적으로 사무엘에 대한 기록을 끼워 넣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는 반전의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가문이라는 그 영적인 특권을 누리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았으나, 지금 아이 사무엘은 극심한 결핍의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더욱이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의 만행이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이 갈고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갈취하고 하나님께 기름을 드리기도 전에 날 것을 빼앗는 탐욕의 노예였습니다. 성소를 그야말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들의 이 추악한 범죄 사실을 적시하면서 곧이어 기록하고 있는 강력한 전환적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왜 쉐무엘, 그러나 사무엘은. 그러니까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때 접속사 왜를요, 단순한 연결어로 보지 않습니다. 강력한 반전의 접속사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어떠했는지, 그 죄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이 절망적 현실에 대한 충격적인 보고를 한 뒤이어 성경은 이 왜라는 한 단어로 이 인과관계의 사실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거죠. 빛이 어둠을 단번에 장악하듯이요. 여러분, 훗날 사무엘은 엘리 가문에 내려진 저주와 비극적 몰락을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최후를 가장 가까이에서 학습한 것이죠. 하지만 엘리 시대의 종말을 목격하고 그 종말의 시대를 삶이 통과해내면서도 사무엘은 결국 새로운 시대를 열 대안으로서 자신을 구별했어요. 자신의 삶의 조건에 리액션하지 않고 하늘의 부름에 응답하면서 말이죠. 그가 죄가 체질이 되고 부패가 삶의 디폴트 값이 되어버린 이 삶의 영향력과 인과적 사슬을 여러분 완전히 끊어낼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 그 결정되어진 모든 당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접속사를 써내려 가야 합니다. 죄의 영향력, 감정의 장악력, 기억의 사슬, 상처의 되물림, 실패의 흔적들에 여러분, 우리는 이 접속사를 선언해야 해요. 왜 쉐무엘? 세상이 우리에게 행사하는 영향력 아래서 여러분 리액션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 인과관계의 사슬을 끊어내고 하늘의 부름에 응답하세요.
왜 쉐무에 이 반전의 삶의 주인공이 오늘 포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의 물살이 무엇을 말하던 여러분 자신이 그러나의 접속사로 이 모든 물살을 막아서는 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사무엘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을까요? 사무엘을 통해 배우는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 두 번째는 선택할 수 없는 것들 사이에서 선택받은 정체성으로 살아라 입니다. 우리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성경은 사무엘의 결핍, 특히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이 부르심에 최초로 응답했던 그 어머니 한나와의 관계를 언급할 때마다 좀 중요한 영적 단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는 바로 이것이 사무엘이 자신의 삶과 그의 부르심을 지켜낼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에봇에 관한 것이었어요. 앞서 2장 18절에서 성경은 매우 구체적으로 그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19절에서 그의 어머니가 매년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에게 작은 겉옷을 지어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겉옷이 바로 에봇이죠. 성경은 이렇듯 사무엘의 성장과 더불어 이 에봇의 기능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봇은요, 단순한 그런 의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에봇은 사무엘의 정서적 결핍을 메워주는 것, 모성과의 연결고리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지켜주는 영적 갑옷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에봇이 뭔가요? 에봇은 누가 입는 옷이죠? 구약 성경에서 에봇은 원래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렇게 겉옷인데요. 사실 제사장의 직분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는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위임식 전에 어린아이가 제사장의 직무복장인 에봇을 입고 있다는 기록은요, 이곳이 유일합니다. 상당히 특이한 모습인 거죠. 이것은 엘리의 제사장직이 사무엘에게 승계될 것임을 암시함과 동시에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자기 정체성, 자의식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나는 매년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아들 사무엘에게 줄 이 세마포 에봇, 아무런 장식이 없는 순백의 에봇을 주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어린 아들 사무엘에게 에봇을 지어 입힌 이 한나에 관한 성경 구절을 읽는데요. 그렇게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한나가 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린 아들을 위해 이 겉옷을 지었을지 생각하니 말이죠. 여러분, 이 젖을떼기가 무섭게 생이별을 결단했던 한나의 모성은 그만큼 무정한 것이었을까요? 이 품에 자식을 그냥 성소에 두고 뒤돌아선 모정은 분명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모성의 부재를 느꼈던 것만큼 한나 역시 자녀의 상실을 온 몸과 삶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다만 영적 불임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바침으로써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린 것이죠. 아들 사무엘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결단한 헌신자로서 여러분, 그녀에게 과연 얼마나 깊은 영적인 몸부림이 있었을까요? 모성의 단절이라는 그 기막힌 상처와 결핍을 하늘의 부름과 소명이라는 영예로 치환하기까지 한나가 얼마나 사무엘의 인생 먼 발치에서 엎드려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엎드림을 생각하면 여러분 절로 마음이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아직 애가 없어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이때 한나가 아들 사무엘에게 쥐어 입혀준 옷 에봇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절대적 헌신과 아들 사무엘을 위한 그녀의 절대적 모성 모두가 결집돼 있었어요. 저는 한나가 애절한 눈물 속에서 이 옷깃 한 올 한 올을 짰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눈물의 기도 속에서 짜여진 에봇에는 한나가 사무엘에게 주고 싶던 신앙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봇을 통해서 사무엘은 여러분 어떠한 정체성과 자의식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심리학자 존 볼비의 이 애착 이론에 따르면요, 유아기의 모성 결핍과 거부 경험은 인간에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 만성적 수치심과 분노를 안겨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무엘에게 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에 처소이기 이전에 어머니가 나를 두고 떠나간 상실의 공간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는 매해 절기마다 어머니로부터 작은 겉옷을 번내받았어요. 매년 자신의 성장에 맞춰서 조금씩 커져 있었을 겉옷을 입을 때마다 그는 이 옷을 통해 결국 무엇을 덧입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에봇은 사무엘이 앞으로 행할 사역에 앞서 선택받은 자로서의 그의 존재를 선언하는 겉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에봇을 통해 그가 결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선택된 아이라는 이 정체성을 심어준 것이에요. 젖을 떼자마자 여호와의 성소에 아들을 두고 온 것은 결코 버림이 아니라 드림이라는 것을 바로 이 에봇을 통해 표현하고 싶었을 테고요. 그가 결코 유기된 것이 아니라 구별된 것이라는 자의식까지 말이죠. 결국 에봇은 어머니의 부재를 하나님의 현존으로 바꾸는 매개체였습니다. 자신의 성장에 앞서 준비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자신의 결핍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이 자기의 삶을 두르고 있음을 느끼게 해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결핍과 상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결코 결핍에 대한 직접적 보상과 치유 때문만은 아니에요. 내가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유기됐다고 해서 부모에게 보상을 받고, 내가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다시 이 명예와 위치를 회복하고, 내가 어떤 장애와 한계 속에서 제한되고 거부된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 삶이 분명히 개선되고, 이런 방식과 직접적 보상으로 우리의 삶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결핍과 상처 위에 입을 에봇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써가 아니에요. 한나가 아들에 대한 사랑을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 대체했던 것처럼 결핍은 사명으로, 상처는 은총으로, 선택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일은 선택된 자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여러분, 빅터 프랭클은 인간에겐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에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그 자유는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었죠. 하늘의 결정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결정적 조건들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믿음은 결핍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핍으로 내 인생을 결정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상처로 나를 설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정체성과 자의식으로 나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설명하고 결정짓게 하십시오.
인생의 상실과 상처와 결핍 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에봇을 입으세요. 그리고 자라나고 성장하세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해 절기마다 그 예배 제사마다 아들 사무엘을 위해 에봇을 지어 입혔던 것처럼 그 에봇을 인생의 정체성과 자의식으로 삼아 성장했던 사무엘처럼요. 여러분 오늘의 이 예배 속에 여러분을 위해서 지어 입히시는 그 에봇을 덧입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을 통해 배우는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 세 번째는 소명의 시작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나를 부르시는가에 응답하는 것이다 입니다. 우리 함께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이 말씀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몇몇 압도적이고 아름답고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사사시대라는 길고 깊은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서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시각화한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깊은 시대적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하나님의 등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등불은 성소 안에 켜두는 등불이었거든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성소의 등불은 규례상 해가 져서 해가 다시 뜨기 직전까지 켜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날이 밝아오기 전 새벽, 가장 깊은 어둠에 잠겨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중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이 땅을 향한 소망의 불씨를 결코 꺼뜨리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또한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등불이에요. 여러분 가슴 떨리는 말씀입니다. 가슴 떨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시대의 등불이었어요.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 깊은 어둠이 임한 시대에 아직 사명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곧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적 어둠과 하나님의 등불을 대비시키는 동시에 앞선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존재를 대비하며 등장시키는데요. 자, 바로 이때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사무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3장 2절에서 엘리가 어떤 상태로 어디에 있었다라고 기록돼 있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성경은 굳이 지금 엘리가 어디서 자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자기 처소란 마콤, 고립된 개인의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분리돼 자신의 사적 공간에 거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를 파수하고 언약궤를 지키는 이 사명을 뒤로하고 이 개인의 방으로 마치 이 사역에서 은퇴한 듯 영적으로 후퇴해버린 듯이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 사명을 편의와 관성으로 반응하면요, 반드시 자기 개인의 공간으로 들어가 영적인 잠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자기 처소에 잠을 자고 있던 엘리의 상태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어 엘리의 상태와 위치의 기술처럼 성경은 지금 사무엘 역시 그가 어디에서 자는지를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무엘이 지금 이 새벽을 비추는 등불과 함께 등장해서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적으로 따지면 사무엘이 문자 그대로 법궤 바로 곁에서 잠을 잘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하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그의 영적인 위치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그저 아무런 힘도 없고 결정권도 없고 선택권도 없이 그저 성막에 방치된 아이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성경은 분명 그가 그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의 궤 곁에서 자신의 어떤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모두가 깊은 잠에 든 어둠 속에서 그는 신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로부터 부름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한번 이 하늘의 음성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 하늘의 음성에 깊이 귀를 기울여 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이날 이 꺼지지 않는 등불 사이에서 들려오는 이 친근한 부름을 상상하는데요, 그냥 이 부름을 되뇌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깊은 기름 부음이 느껴지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마치 다정한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름이요, 고아처럼 자란 사무엘의 결핍을 어떻게 다독였을지, 어떻게 어루만졌을지 생각해보면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져요. 이 부름은 그 자체로 관계의 선언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엄청난 권력자가, 엄청난 유명 인사가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혁아, 동혁아, 빛나야, 빛나야. 여러분, 아마 이 부름 자체가 여러분의 존재를요, 완전히 격상시킬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이 세상의 만물의 창조주의자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이 관계 안에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제발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르심의 가치는요, 무엇을 위해 부르셨냐, 이게 이전에 누가 부르셨는가에 있습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이 부르심의 가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사명의 어떠함 이전에 지금 이미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분의 어떠한 위대한 계획표와 시간표를 제시하기 이전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이 사실만으로 여러분, 우리는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소명의 시작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가, 누가 나를 부르시는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이해가 앞선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한번 주목해 보면요, 자, 그가 부름을 듣자마자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지금 곧장 누구에게로 가죠? 엘리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 부름을 듣고 곧장 엘리에게로 달려갔다는데 우리는 무엇을 판단할 수 있나요? 우선 첫째로 그의 즉각적인 순종의 태도와 성실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깊은 새벽에 지금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그는 곧장 어두운 성전 마당을 가로질러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거듭 3번이나 반복되죠. 자, 여러분이라면 새벽에 들려온 이 음성에 어디까지 반응할 수 있으세요? 새벽에 누군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찾으면 여러분 짜증 안 나시겠어요? 자, 제가 짜증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제가 계속 박은빈 목사님한테 전화를 새벽에 계속하고 노국장님한테 계속 전화하면 제가 한번 테스트하고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역시 지금 이 깊은 새벽에 나를 찾아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는지 정서적인 거부감을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아이였잖아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철저한 순종과 사명의식에 사로잡혀 무장돼 있었으면 이 새벽에 3번 동일하게 엘리에게로 반사적으로 뛰어갑니까? 더욱이 엘리는요, 그 시대 영적으로 매우 무력한 지도자였을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매우 비대하고 아둔한 노인이었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밤중에 그를 부르는 음성에 엘리에게 그냥 걸어간 것이 아니라요, 와야로치, 뛰어갑니다. 그의 충직함과 신실함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사무엘은 이때 아직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지금 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막 중심이 흔들리고 태도가 느슨해질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아이 사무엘도 했는데 나이값이라도 하자.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나이값이라도 하고 삽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두 번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 부름을 듣고 곧장 엘리에게로 달려갔다는 데에서 또 여러분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매우 익숙한 방식으로 찾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이 음성은 그에게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라 착각할 만큼 매우 익숙한 인간의 목소리로 찾아왔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방식을 지금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그 우리의 보편적, 일상적 인지 체계를 넘어서는 충격적이고 파괴적이고 파격적이고 초월적인 방식으로 찾아오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오시는지는 주님의 선택입니다. 다만 우리의 일상적 언어, 보편적 삶의 평범한 안에서도 하나님의 방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 삶에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예요. 곱씹을수록, 묵상해 볼수록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 가장 인간적인 방식,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인지 능력에 맞춰서 우리와 마주쳐 주시고 다가와 주신다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삶의 중요한 가르침이 이 장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을 깨닫고 엘리에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거듭 부르셨음에도 지금 사무엘은 이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떤 부름에도 매우 즉각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던 사명자로서의 견고한 정체성과 태도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지만요, 정작 그에게 이 부름이 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할 수 없었어요. 자, 여러분, 그때 누가 그에게 도움을 줍니까? 엘리가 도움을 주죠. 만약 사무엘이 이때 혼자 있었다면 그는 영적으로 큰 혼란에 빠졌거나 아니 그 음성을 그저 무시하고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엘리 제사장의 가이드 덕분이었죠. 여러분, 당시 엘리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까? 그가 지금 이 어두운 시대에 그런 존재로 준비되어 있었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는 명백히 영적으로 어두워진 존재였습니다. 엘리는 하나님께 책망받던 영적 쇠퇴기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비극적인 영적 지도자의 경험과 권위마저도 어린 사무엘의 소명을 분별하고 세우는 도구로 활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둔한 엘리를 통해서도 사무엘을 가르치시고 키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비관할 이유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삶에 불이하고 부조리한 환경과 사회구조, 부패한 권위자들과의 관계까지도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영광의 도구로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불완전한 조건 속에서도 그분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는 대단한 오해가 있습니다. 선한 일은 선한 조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장은 어떤 긍정적인 경험과 자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요. 물론 일정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좋은 환경이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준비되어 있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은 완성에 필요한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전혀 생각지 못한 도움을 통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 안에 자고한 마음을 결코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엘리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성장의 도구, 돌파와 확장의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탓하거나 대상을 탓하거나 현실을 비관하지 마시고요. 모든 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경륜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간상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에게 맡기신 그 첫 번째 임무가 무엇이었는지를 깊이 다루지 못하는데요. 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엘리 가문에 대한 저주를 선언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명이 참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새로운 부르심을 인생에게 주실 때 맡기신 첫 번째 사명이 뭐였다고요? 자신의 절대적인 대상에 대한 저주와 몰락이요. 정말 달콤하지 않습니다. 정말 쓰고 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요, 사무엘이 인간적으로 이제껏 자신을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보호해준 엘리에게 이 말을 하기 쉬웠을까요? 여러분, 부르심이 얼마나 이 낭만과 거리가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이 때로 얼마나 기존 체계에 부담을 주고 관계를 단절시키고 평화를 종결시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냥 곧장 내 삶이 확장되고 나는 세상에게 환영받고 주변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무대가 나에게 곧장 열릴 거라 생각하죠. 부르심은 결코 나의 야망을 채우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담감은 때로 무거운 책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무엇인지보다 누가 이 사명을 부여하셨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리 거부하고 싶은 일일지라도 이 사명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영광 하나로 우리는 이 일을 기꺼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그리고 그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그에게 이토록 가혹한 숙제를 가장 먼저 주셨을까요? 그것은 사무엘이 앞으로 평생 걸어가야 할 선지자의 길에서 가장 먼저 정복해야 할 영적 대적을 제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인간에 대한 두려움과 결탁이에요. 앞서 살펴봤듯이 인간 엘리는 사무엘에게 절대적인 권위자이자 부모를 대신한 존재였어요. 사무엘이 가장 거역하기 힘들고 가장 눈치 보기 쉬운 대상이 누구였겠어요? 엘리였겠죠.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기 전 그가 엘리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존재이기를 원하셨어요. 그 첫 번째 과제를 사무엘은 너무나 훌륭하게 완료합니다. 다음날 아침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는 엘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 더 숨김없이 자세히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명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진정한 소명자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가 엘리 가문의 비극을 전하면서 결코 통쾌하거나 그가 마치 이전 세대에 대한 심판자나 되는 듯 마음이 높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 묵시를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매우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새로운 시대의 마중물은요, 결코 구시대의 몰락과 부패를 정죄하고 선을 그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신다는 사실에 대해 그저 환호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껴안고 함께 떨며 아파하는 자라는 것이죠. 대신 그 불편한 측면과 그 혹독한 부담까지도 이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며 짊어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의 생애에 있어 부모와의 분리는 버림이 아니라 드림이었습니다. 성소에서의 생활은 고립이 아니라 준비였어요. 타락한 시대는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부르심의 단초였습니다. 엘리 가문의 몰락은 끝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한 새 시작이 됩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에 준비된 태도만 있다면,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응답할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무대에 이제 그를 세우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반응하는 믿음으로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사의 무대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존재에 대한 미약함을 느끼시나요? 여러분, 사무엘의 존재를 바라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그 시대 대제사장인 엘리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던 한 사람, 그 무력한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의 어둠을 끝내시고 새로운 세대를 여셨어요. 여러분, 제발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이 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오늘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과 우리 포드처치가 이 시대 부름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무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었던, 다 결정된, 선택할 자유가 없어 보였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선택할 최종적 자유를 누립니다. 바로 그 하늘의 부름에 응답할 자유, 믿음으로 나의 현실의 삶의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자유, 주님이 영적 자유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부르시는 하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오직 환경에 반응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 교회하, 내 마음 다해 주 경배,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소망은 사무엘이 보여주고 있는 이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삶의 모든 방향이 주님을 향해 있는 사무엘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레프네 엘리의 시선과 통제 아래 있었지만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섬김은, 여러분의 수고는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을 채용해준 고용주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헌신해야 될 고객을 향해 있나요?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여러분의 목줄을 쥐고 있는 그 상사를 향해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최선의 헌신이 향해 있습니까?
엘리의 시선과 통제 앞에서도 여호와를 섬겼던 사무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섬기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있는 인생,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방향과 정체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하든 주님을 향해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섬김과 생각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최선이 제한된 불의한 환경, 부패한 사회 환경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환경을 핑계대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그 순종의 순전한 태도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그 믿음을 작정하세요. 그 태도를 작정하세요.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일터,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가정,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관계 속에서 눈앞에 보이는 대상과 상황과 환경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린 시선으로 주님을 섬기고 수종되는 주님의 종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의 뜻을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일터와 가정과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향하는 것이 램프의 엘리가 아닌 램프의 여호와 주님을 향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한된 환경과 상황과 조직과 사회 문제 속에 노출되어 있으나 우리의 마음에 그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을 향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부조리한 사회 환경 속에서도, 기대할 것이 없는 가정 형편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그 모든 것을 뚫고 여호와를 향하는 중심의 태도와 중심의 방향이 그 시선이 주를 향하는 참된 주님의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 눈에 보배롭고 아름다운 축복된 주님의 종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환경을 탓하고 삶을 비관했던 시간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주어졌던 결핍과 상처를 끌어안고 결코 믿음이 다 가을 수 없는 분리된 영역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은 여기 있고 내 삶은 저기 있는 분리된 삶의 자리를 지나올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나의 모성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으로 드려졌던 것처럼 사무엘의 결핍과 상처가 사명으로 치환되고 전환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그 많은 상실과 결핍과 인생의 부족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으로 채우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접적인 보상을 원했던 것이요, 무시당했으면 칭찬받아야 하고 재정이 말랐으면 부어져야 하고 내 인생의 실패는 성공으로 보상받아야 된다라는 주님 잘못된 접근을 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에봇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상처, 상실, 좌절, 인생의 두려움과 쓴 마음 위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당신의 에봇을 지어 입혀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선택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향한 내 계획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시는 에봇을 영적 갑옷으로 삼을 수 있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는 영광으로, 결핍은 사명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에봇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덮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구하며 또한 불평과 원망을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인생의 환경을 탓하고 주님,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인생의 조건이 나를 망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무력한 모든 영적인 자리를 떠나 일어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지어 입히신 영혼의 에봇을 입게 하여 주십시오. 이 에봇이 우리의 상처와 상실과 결핍 위에 새로운 사명의 갑옷으로 영광의 갑옷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예수는
부르신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영혼의 귀를 열어 들으세요. 우리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오늘 우리의 영혼이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도 사무엘을 가르치시고 키우셨어요. 미련하고 우둔한 쇠퇴기의 영적 타락의 온상이 되었던 엘리의 가문 속에서도 사무엘을 보석과 같이 키워내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세계요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등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궤 곁에 누워 신실한 일꾼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엘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곳에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엘리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지어다.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그 소망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님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각 사람 가운데 여호와의 전 주님의 궤 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가까이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왕되신 주 앞에 나경 우리 주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시대의 어둠은 깊었으나 여전히 그 시대 가운데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궤 곁에 놓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예배자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처치가 이 시대의 등불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시대의 어둠이 깊어도 꺼지지 않는 등불 사무엘이 존재했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시대의 어둠이 깊어도 이 시대의 등불이 될 수 있는 보드처치를 통해 보드의 성도들을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흐름이 끊어지게 하시고 빛의 새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드처치는 올 한 해 금요일마다
6.3 지방선거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이 민족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가운데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벌어져서는 안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참담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나라와 민족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일으키시는, 다시 재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시작이 선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우며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오늘 이 시간 깨어있는 시대의 등불을 통해 시대의 어둠은 뒤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이 나라와 민족의 입법, 사법, 행정, 정치, 교육, 사회, 문화, 예술, 가족,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주님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출된 위정자들이 주님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고치소서, 치료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며 질서를 회복하시며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와 민족 각 도시마다 부흥의 불길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입법, 사법, 행정, 주님 모든 영역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주야라, 위대한 일 이 땅에 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 이 땅에 또 놀라운 일 주행하시리.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위대한 일 이 땅에, 위대한 일 이 땅에 또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 이 땅에 또 놀라운 일 주행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 주님, 위대한 일 이 땅에 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이여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여 다시 일어날지어다. 예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흥의 뿔에 들게 하시고 정직과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위대한 일 이 땅에 놀라운 일 주행하시리. 우리 선포합니다. 위대한 일 이 땅에, 위대한 일 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 이 땅에 또 놀라운 일 주행하시리. 시대의 어둠을 뚫고 비춘 한 줄기 빛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이 시대 깨어있는 등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 일어나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수호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대에 꺼지지 않는 등불로 시대의 빛을 밝히실 주님 앞에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왕되신 하나님,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 되신 주님의 이름에